오늘은 이스라엘의 월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세 번째 시간이지요. 모세는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설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들과 또한 차지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땅의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셨고, 또 재판장을 세웠는데 리더들을 세웠어요. 각 60만이 넘는, 총 250만이 넘는 백성들에게 모세 혼자서 다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없으니 이제 그들을 담당할 리더들, 함께 동역할 리더들을 세워라. 재판장들을 세웠죠. 그런 경위 쭉 모세가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일깨워줍니다.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 3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재판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또 타자의 관계 가운데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피차간에 평화를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들 역사 가운데서 이제 불행했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행했던 사건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서 제가 가데스 바네아는 꼭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12명의 스파이,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이제 오늘 모세가 회상을 합니다. 회상을 하면서 설교로 계속 이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46절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는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19절부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수차례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모세를 앞세워서, 리더로 세워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죠? 내셨어요. 이제 백성들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이제 바라보는 중에 있습니다. 바라보고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산지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에서 뭐 받았죠? 율법 받고 성막 짓고, 그다음 거기서 아까 조직하고 행정 조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라. 민수기에서 숫자 세고 준비해라. 그래서 숫자 세고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걸렸다고 그랬죠? 10하루길이라고 그랬잖아요. 11일 걸렸습니다. 이제 그 땅을 바라보는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11일간의 여정을 걸어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것이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게 지도가 지워졌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브엘세바 밑에 있는 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산지, 아모리 산지가 보여요. 그쪽 그 땅을 이제 차지하리라. 이제 가나안 이제 입성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용기를 내어서 싸워라.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자. 이렇게 하면서 사교를 막 모세가 북돋워 주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었죠? 모세를 찾아와서
몰려와서 우르르 백성들이 리더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가본 적이 없어. 애굽 땅에서 노예만 했던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땅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을 보내와서 정탐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 정탐하게 해주세요. 길과 성읍, 또 사람들은 얼마인지 성읍인지 아니면 견고한 성인지 뭐 어떤 거기 땅은 어떤지 비옥한지 안 비옥한지 뭐 이런 거 두루두루 이렇게 좀 살펴보고 오도록 정탐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제안을 하니까 모세도 옳은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하라 한 것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한 겁니다. 파견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거죠. 어쨌든 불순종한 태도를 보였지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지파를 대표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니까 한 명을 선발해서 이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또 영적인 무장도 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이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가나안 여정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긴 마침내 여기까지 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 단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의심하고 지금 들어갈 땅을 미리 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스스로가 좀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 하나님이 100%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가서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이 미지의 땅, 알 수 없고 우리가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하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그들 스스로 지금 깨버리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의심했던 그들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어땠지요? 정탐 결과 2대 10이라는 부정적인 결론, 그죠? 정탐 결과가 2대 10이었어요. 긍정 2, 열 부정. 이런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이 다수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은 두려움, 불평, 불만 커졌겠죠. 원망,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우리들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던 결과가 뭐라고요? 결국은 불신앙의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불평, 불만이 저절로 생기게 되겠죠. 아니, 약속의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수 1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다수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쪽수가 많으면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 그렇죠. 그 태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아주 무서운 진노를 이들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형벌이 바로 광야 40년 방황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40년 하루를 1년을 40일 동안인데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두 사람만 바르게 하나님을 믿었고 바르게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 제외한 이 나머지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예언을 하시죠. 이 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어떤 복된 일이 되었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으로 파송을 받았지만 10명은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게 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복된 자의 명단에 기념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이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눈에 띄네. 그죠? 12명을 보냈는데 2명은 눈에 띈 겁니다. 하나님 눈에. 그래서 복된 일이 그에게는 되었어요. 왜냐하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렇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하고 이기기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100% 이기는 싸움인데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되돌아 38년 back to the 광야, 그렇죠? 되돌아서 38년을 더 방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죽어야 했어요. 얘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게 불신의 행위를 했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막 걔네들이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약속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밥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가 싸웁시다. 이렇게 하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후손들에게는 땅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도 어떻게 해요? 진노하셔서 나도 너희 땜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자신이 분을 감추지 못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였겠죠. 뭐 자신의 감정도 들어가 있었던 거였겠지만 아무튼 자신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추지도 못하고 드디어 망령된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쾅쾅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난 찍혀서 너희 땜시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로채는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너희들의 그 불신앙적인 불평하고 원망한 그 태도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굳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 설교 중에 얘기하는 거는 이 백성들의 죄,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너희 죄가 뭔지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깊은 내 내면에서는 그러지 말라. 다시는 그러지 말아서 그런 저주를, 그런 징계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경고의 의미도 있고 권면의 의미도 있고 책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죠.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요, 이제 나는 자기는 곧 죽잖아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모세가 지금 그죠? 어디 지금 우리 이 신명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죠? 모압 평지라고 그랬죠.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지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아요. 지금 눈앞에 죽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후계자, 자신의 다음 후계자는 이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지금 몇 년을 이끌고 40년을 지도자로서 이끌고 왔으니 다 자기가 지금 가장 제1 위에 있잖아요. 다음 후계자가 힘을 받아야 또 자기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계속 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자기는 이제 떠나갈 사람이니까. 38절에 그렇게 말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너희를 인도하여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내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갈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인데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제 자신은 곧 죽게 될 것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니까 그를 격려해주고 힘을 주어서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모세가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죠.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수들의 손에 붙잡히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던 너희의 아이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나죠? 민수기 14장에서 살펴봤던 건데요. 그때의 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때 일을 회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리더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했잖아요. 기억나죠? 밤새도록 그 텐트 앞에서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끌고 가 칼에 죽게 하려느냐. 막 이제 가서 보니 그렇게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한 그들의 태도예요. 우리를 다 그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죽게 하려느냐. 우리 처자식들을 사로잡혀 갈 거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막 원망을 했어요. 새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들은 다 들어갈 거야. 지금 이 말이에요. 모세가.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맞죠? 더 이쁜 사람, 더 미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축복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격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귀가 못이 박히도록 귀에 들었던 바로 두 글자. 순종입니다. 순종. 축복받을 자격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세의 오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깨달아졌어요? 모세 오경을 지금 신명기 마지막 책을 살펴보고 있어요. 깨달아지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그런 관계,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자식의 부자 관계로 맺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 이게 끊임없이 이 구약 모세 오경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메시지가 이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싫어했어요.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내려진 징벌, 그게 뭡니까? 가장 큰 징벌이 뭐예요? 주리라고 약속했던, 약속의 자녀로 삼았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는 그 약속하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큰 징벌이 뭐예요?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몇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그 약속, 이행하고 있는 약속.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을 다 들으신 겁니다. 아직까지 그 모든 걸 다 들으셨어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문전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뒤로 홍해길로 돌아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38년간을 에돔 땅 주변의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있게 되죠. 그로 인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의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말라. 그 원망과 그런 불평을 다 듣고 하나님이 됐어, 싸우지 마, 이렇게 하신 거죠. 싸우지 마, 그냥 이제 되돌아가라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또 명령 거역했죠. 기억나죠? 또 명령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아모리 족속과 싸우려고 산지로 올라갑니다. 끝끝내.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백성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일러주라.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므로 패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만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산지로 올라가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 다시 38년 동안 되돌아가라 하신다. 근데 싸우겠다고 올라갑니다. 싸우라고 올라갈 때는 안 가고 불평불만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다 파악하고 가겠습니다. 이래놓고선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 믿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 산지로 기어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44절에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벌떼같이 나타났어. 그 아모리 족속이. 그래서 다 어떻게 했어요? 쳤단 말입니다. 호르마까지 쫓겨와서 죽었어요. 쳐 죽였어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 참패였습니다. 백성들이 패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통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그 호소도 거들떠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권유에 대한 오만불손한 도전의 행위고 월권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말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결국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리더가 불신앙적인 그렇게 보고를 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 10명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징벌이 내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월권행위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월권을 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내주실 만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과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 1편 중에 일부예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는 과거에 그때 그랬던 그 일처럼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 일들을 짚어가며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도록 하면서 순종하라고, 그래서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 번째 모세의 설교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모세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이 질문 가운데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설교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또 그걸 상기시키며 다시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축복의 자녀로 잘 살아서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이제 새겨 듣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삶으로 사라질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하신 성령님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